이제 2장까지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소속된 교회에 가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즉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들이 잘못 갖고 있는 가장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중심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리더십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봤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베드로, 개바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누구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올바른 리더십,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리더십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좀 맞진 않아요. 사실 교회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주요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아코노이 5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역자 이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게 이제 영어로 와서 디콘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죠. 우리가 그 직분을 그 단어가 이제 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제 인식하고 있다시피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이런 승진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크게 6개의 비유를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2가지만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어린아이들로 비유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방언이 유창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방언을 번역할 줄 알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신령해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얘기하기를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1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한 자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완성됐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아직도 달려가는 중이라고, 나는 아직도 경주하는 중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령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스스로가 여기기에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내 기준에 신령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젖으로만 먹였다. 밥으로는 먹이지 않았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죠. 여기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우유를 먹어요. 처음 태어나면은 이제 모유 혹은 분유를 먹어요. 그거밖에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오늘 먹은 짜장밥을 주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삼키다가 크게 다쳐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말 그대로 우유만 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한테 우유만. 너희들은 지금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그 이유가 이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어제 시작했어도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짧게 믿어서가 아니라 오래 믿었어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어린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수준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 어찌 너희를 육신에 속했다라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이는 말해 4절에 어떤 이는 말해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한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맞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 영어 성경에서 이 3절과 4절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merely human, 뭐 man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는 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제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나는 바울 때문에 큰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 때문에 큰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 때문에 큰 사람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잘했고 잘해왔고 이미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부족하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그리고 어리다라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그 속마음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러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니까 에이 저거 별거 아니야. 저 아무것도 아니야. 방언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는 얘기하고 다니잖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속마음에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걸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인데 갖지 못해서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교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로 누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롤모델로 혹은 멘토로 잡았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그러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스스로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디아코노이라는 이 단어는 집사, 섬기는 사람이에요. 집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집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즘 조금 이제 뉴스를 들으면 안 좋은 단어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집사 역할을 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귀찮은 일들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찮아하는 일들, 그 사람이 하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이 집사라는 사람이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집사예요. 그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 원하는 일들 다 해주는 거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들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집사예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 섬기는 대상들이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자신들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나 바울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아볼로가 누구냐?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아볼로가 도대체 뭐냐?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나 바울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누구길래도 아냐? 내가 뭐길래 너희들 그렇게 나를 중요하게 여기냐?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지 너희가 믿게끔 섬기는 사람이지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6절에 어떤 비유를 하느냐? 농사를 짓는 비유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식물들이 막 풍성히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가정하에 물만 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나요? 아니에요. 심어야지 물을 주죠. 심지도 않고 맨 땅에 물 줘봐야 잡초밖에 안 자라요. 즉 아볼로도 바울도 둘 중에 누군가가 없었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클 수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둘 다가 모두 필요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 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기도 했고 물도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거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줘도 하나님이 못 자라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를 보면 알잖아요. 하루아침에도 볶는 꿀이 자라고 시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사람을 두고 경쟁하는데 사람을 두고 잘못된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나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너희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지 실제로 너희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7절에 그 설명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즉 어쨌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명을 갖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다 했고 그들의 상은 그들이 알아서 받을 것이지 너희들한테 영광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혹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 그걸 주신 또한 나에게 좋은 선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가족 부모님들이 선물을 좀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이집 가서 이제 자랑을 해요. 여름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서로 자랑을 막 온갖 자랑 교환들을 하고 오는데 누구는 뭐 화장대를 받았다. 뭐 누구는 뭐 자동차를 받았다. 누구는 큰 인형을 받았다. 누구는 뭐 레고를 받았다. 애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뭘 받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걸 누가 줬는지는 일단 관심 없고 내가 뭘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아이들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수준이고 그게 가끔씩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그게 다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되었든 예언의 은사가 되었든 뭐 긍휼의 은사가 되었든 치유의 은사가 되었든 내가 현재 받은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아빠가 레고를 10,000원짜리 사줬는데 오늘은 100,000원짜리 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청 큰 박스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관심 있는 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포커스를 초점을 하나님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뭐 누가 줬느냐? 너에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구시냐? 너에게 믿음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5월 5일 이후에 3일 있다가 어버이날이 있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이거 아빠가 주는 거지 엄마가 주는 거지 어버이날이 앞에 있었으면 어린이날은 정말 선물로만 지났을 것 같아요. 누가 주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자라게 하시고 누가 나를 구원하셨고 누가 나를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셨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영적인 은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만 자랑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걸 내가 받은 대로,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이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해야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 왜냐면은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방언한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 안에서나 그게 같이 얘기할 거지,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나요? 밖에 나와서 원치사님이 손님이 와서 태국상화 결제해서 저 방언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이지 나가서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목적에 맞게, 주신 선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도 역시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위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심기도 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받은 선물이 있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앞으로 생기게 될, 앞으로 자라게 될 믿음을 위해서 받은 선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거냐? 우리가 자랑할 건 받을 선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